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2021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거룩한 오중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역사람을 두 가지씩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축복. 칭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칭찬 주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한을 통하여 옆 사람에게 두 가지씩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네, 했긴 했죠? 설날이 되면 우리나라에 좋은 풍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뵙고 이제 세배를 하는 거죠.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그리고 친한 이웃들, 친한 이웃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합니다. 세배가 끝나고 나면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죠? 세뱃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세뱃돈보다 더 중요한 것. 덕담을 해주시죠. 덕담은 꾸지람과 책망이 아니라 덕담은 축복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윗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 밑에 사람들에게 덕담을 해주면서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이 전통이에요. 축복해 주는 것. 서로를 바라보면서 권면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축복의 입술이 됩시다. 무슨 입술이요? 축복의 입술이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투정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어떤 사람의 입술을 보면요 늘 거짓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늘 어떤 사람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며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가 잡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왜 부르셨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너 큰 민족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하면서 그에게 복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한 게 있죠. 그냥 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부르시고 야 그냥 너 복 받아 그냥 너 복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였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과거의 죄를 내려놓고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이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복이 임하지 않을까? 죄를 끊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차지하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힘이 되지 못해요. 내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끊임없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저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을 통하여서 크게 이루어주고 번성게 되고 또한 그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창대케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느냐 중요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니까 한 부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자는 자신만 위해 살았대요. 같이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진짜 부자였대요. 그래서 자색 옷, 그 당시에 명품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복을 주셨을까?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거하라고 복을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를 통해서 한번 갑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김범수 의장 자신의 재산이 1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10조 원 중에서 반절 5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야, 5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돈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누는 것이 처음 어디로 시작됐냐? 한번 답니다. 내 입술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축복에 이치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만 있지 말고 그 거룩한 축복의 입술이 되어서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되자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의 결말을 처참하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살았을 때는 호화롭게 살았고 살았을 때는 혼자 즐겁게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 죽어서는 불꽃 가운데 고통스럽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옥 같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혼자 누리고 산다면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위해 산다면 나도 어쩌면 이런 부자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증거하고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회복하는 거룩한 나눔의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그들의 출애굽 전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대요. 어떤 탄식이요? 무슨 탄식이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들이 늘 하는 말은 탄식, 부르짖음. 무슨 모습이 있을까?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죠.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미쳐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마지막 어떻게 해줘? 좋아 죽겠네. 무조건 우리는 죽겠네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보면 좋아도 죽는 거고 슬퍼도 죽는 거고 아파도 죽는 거고 힘들어 죽는 거,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 애굽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늘 탄식하며 부르짖는 삶. 힘들어, 어려워,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사는 거야 하면서 늘 주어진 환경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뭐래요?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잘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할 때에, 너가 나와 함께하느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너가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내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너는 한번 더 합니다. 기뻐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먼저 나 자신, 세상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 품고 산다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지를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입술을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이렇게 축복해내요. 너희는 단순히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너는 세상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세상을,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어떠한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제사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의 복음을 들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은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회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에서 감사한 일, 좋은 일, 축복할 일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또 어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손길에 있어서 아이가, 그것도 10살 된 아이가 욕조에서 아이를 질식시켜버리고, 이런 죽음의 일들,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됨을 통해서 야, 이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성이 죽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됨이 없어지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가 돼요. 또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이 아파트 옥상에서 올라가서 어떻게 죽을 건가 여러 번 시도하다가 이제는 아예 거기서 떨어져 죽는 그런 현실들, 아이들에게 절망과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이 땅은 비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내 입술을 열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하나님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누구를 축복할까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부모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고 나와 함께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내 입술을 열어 축복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단어 중에 이 영어권의 단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God bless you. 신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회복되세요. 당신 넘어지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회복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건면해줄 때마다 이 땅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그래 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일어날까 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을 넘게 지금 다들 힘들다 어렵다 계속 나오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사업장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사업주들도 보게 되고 이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교동 이 거리에도 많은 상가들이 임대를 해놨습니다. 왜요? 장사 안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부동산을 지날 때마다 슬쩍 보면요, 상가 임대. 모든 일마다 지금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버릴까? 절망으로 끝나버릴까? 뭐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라고 끝나버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도인전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니 뭐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뭐 이루어지겠어? 내가 그들에게 권면한다고 되겠어?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레위인들아, 아론의 자손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2021년 살아가면서 매월 첫 주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와 남편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실망,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회복을 통하여서 맞아,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내 아내는 축복받기 위해서 나에게 온 아내야. 내 남편은 축복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결혼한 남편이야. 내 자녀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의 통로야.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우리의 가정부터 아름다운 축복이 선포되고 그 축복이 선포될 때 그것이 흘러가서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을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너에게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이 함께하길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만 복일까? 그보다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데 그 뭐냐?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만이 줄 수 있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축복.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가정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고 그 축복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축복을 그냥 선포하래요. 축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평안이 그 집에게 임하지만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축복이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나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셨어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아갈 때에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